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더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하면서 나를 풀어줘라, 나는 죄가 없다, 지금 그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껌뻑 죽는 구약 시대부터 쭉 해서 예수님을 결국 드러내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종교 재판을 받는 중에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족장들, 이스라엘의 그때는 족장 시대였으니까 구약 시대 때 족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여기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면 나오지만 첫 번째가 야곱이죠. 그 이름을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나중에 바꾸셨어요. 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굉장히 많았죠. 특별히 그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부각시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부각시키는데 요셉은 야곱의 4명의 아내들 중에 여기 보면 4명의 아내들이 나오죠. 4명의 아내들 중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어요. 라헬.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맞아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3명의 아내가 더 생기게 된 것이었는데 야곱은 자신이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내 그 라헬에게서 태어났던 요셉을 앞서 태어난 10명의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아들들이 10명이나 이전에 있었는데도 11번째로 태어났던 요셉을 특히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굉장히 요셉을 편애했어요. 편애. 그래서 요셉에게 이 우리 가문, 이 이스라엘 또는 야곱 가문의 모든 것들을 다 물려준다라는 의미로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그 옷은 이 사람이 우리 가문의 장자다. 이제 앞으로 다음 내가 죽고 나면 내 다음을 이을 사람은 이 사람이다라는 표시가 그 장자의 채색 옷이었어요. 근데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그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입장에선 좋지는 않았겠죠? 뭔가 이 계보가 꼬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도 있었고 또 요셉 자체도 조금은 철없어 보이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꿈 이야기 하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돼요. 해서는 안 될 짓. 그게 뭐냐? 그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기 동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요셉이 짐승에게 공격받아 죽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건 이 피 묻은 옷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굉장히 좌절에 빠집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우리 가문이 끝났구나. 야곱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어 하나 배우려고 해도 이렇게 환경이 좋고 그렇죠? 학원도 다 다닐 수 있고 영상 매체로 인터넷으로 다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언어 배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 요셉이 말도 안 통하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또한 일반 신분도 아닌 노예로서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의 말, 이집트의 관습 이런 걸 다 배워야 됐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누가 제대로 교육이나 시켜줬겠어요? 그런데 그런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요셉이 이집트의 말과 문화와 관습들을 잘 배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후에는 이집트의 파라오, 그렇죠? 이집트의 파라오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이집트의 2위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파라오 바로 다음 이집트 총리가 됐죠. 애굽의 총리.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온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총리로서 온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근방의 모든 나라들이 곡식이 없어서 다 굶어 죽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요셉이 다스리고 있던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미리미리 곡식을 다 준비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흉년을 이기고 있는 이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문이 그 지방 지역에 쭉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집트로 먹을 것을 구하러 찾아옵니다. 야곱도, 그 족장이었던 야곱도 이집트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요. 이집트로 가서 먹을 걸 좀 사와라.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왔을 때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한눈에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한눈에 알아봤죠. 형들은 몰라봤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죠. 그렇죠?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형들의 곡식 주머니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형들이 여전히 마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형들이 좀 변화됐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그 곡식 주머니에 가져왔던 돈을 다 그대로 넣어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몇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셉의 친동생, 여기 보면 요셉의 친동생은 베냐민입니다.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이 둘밖에 없어요. 요셉과 베냐민. 이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데려오게 만들었어요. 이집트로. 그리고 베냐민만 두고 너희 형제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형들은 이 베냐민은 또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만큼 소중한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그리고 어머니님이 라헬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베냐민을 놓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아버지는 못 사신다. 형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베냐민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정을, 그동안 억제하고 있던 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맞아요. 형들은 질투에 사로잡혀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은 죽었습니다라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신 거예요. 먼저 이집트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두신 거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형들의 질투와 모함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고 또 이집트의 노예로까지 팔려갔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았죠.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요셉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요셉은 바로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만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았죠. 기억하시죠?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이
요셉을 얻기 전에 이미 10명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야곱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한 아들은 11번째 태어난 요셉이었어요. 그렇죠? 청년 시절 야곱이 형님을 피해서 도망갔죠. 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보고 첫눈에 반한 여인이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기꾼 기질이 있는 야곱보다 더 강력한 사기꾼 기질이 있었던 삼촌, 이 라반은 야곱이 저 라헬을 저에게 신부로 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그냥 줄 수는 없고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 너에게 신부로 주겠다. 양떼를 치는 일을 열심히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7년간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이 됐는데 맞아요. 결혼식 날 보니까 그날 밤에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여기 첫 번째 나온 언니 레아를 보낸 거예요. 레아가 자기 신부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야곱은 삼촌이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어떻게 저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분노했더니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생각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우리나라 풍습은 말이야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 그러면 또 7년 일하면 언니 이제 시집 보냈으니까 동생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실바라는 여인은 레아의 몸종이었어요. 한 번에 2명의 아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야곱은 7년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라헬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7년 뒤에 이제 정말 라헬을 신부로 맞이했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라는 몸종까지 함께 아내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동시에 4명의 아내가 생기게 된 겁니다. 레아와 그녀의 몸종 실바 사이에서 8명의 아들이 먼저 태어났고요. 그리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에게서 2명의 아들이 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10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동안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10명의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라헬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그렇고 큰 아픔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이를 못 낳으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늙고 자녀를 향한 소망이 이제 점점 사그러지고 있을 때 그때 라헬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의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더해주신다. 하나님이 더해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받게 될 주도권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로 야곱이 준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여러 아들 중에 가장 특별한 아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독생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아니라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온 세상 값어치와도 바꾸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실은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 큰 사랑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요셉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요셉은 형들의 질투, 시기를 인하여서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믿었던 형들이 배신하고 그로 인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삶을 살게 되죠. 요셉이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집트의 말과 문화를 맨몸으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인 노예, 젊은 요셉이 아주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젊은 히브리인 노예에게 눈독 들이는 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도 자신을 지켜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모함을 받게 됐죠. 기억나요? 로이 기억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쵸? 요셉을 이렇게 탁 옷도 찢어지고 요셉 도망가잖아요. 기억나요? 온몸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되고 죄수가 돼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돼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온몸으로 받은 요셉의 삶처럼
예수님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몸을 기꺼이 감당하셨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면서도 인간 세상에서 모욕과 수치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온 인류의 가장 큰 죄인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자신이 다 감당하셨어요. 성도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참된 의미를 알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셉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었다는 거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아멘.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거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해주시는데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꿈이더라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직 형들에게 배신당하기 전에 특별한 꿈을 꾸었는데 먼저 꾸었던 꿈은 창세기 37장에 나와요. 뭐냐면 같이 추수를 하고 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 그렇죠? 그 곡식단이 맞아요. 요셉의 곡식단 앞에 절하는 꿈을 먼저 꾸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신나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들이 다 모이는 데서 형님 들어보세요. 우리가 뭐 꿈을 꿨는데 제 곡식단 앞에 형님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형님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안 좋아했겠죠. 당연히. 아주 싫어했어요. 불쾌함을 느꼈는데 거기서 한 번 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얼마 뒤에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꿈을 또 꾼 거예요. 여기서 해와 달로 상징되는 건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까지도 이제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은 더 크게 이제 요셉을 미워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이 꿈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시간이 흘러서 형들이 이집트로 찾아왔고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무릎 꿇고 엎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꾸는 꿈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요셉은 해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죠. 아주 중요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요셉의 꿈으로 인해 자신을 배신했던 형들과 또 야곱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이 큰 기근에서 목숨을 건지고 크게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고통이었지만 그 사명에 순종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존재도 안 되고 어떤 성인들도 안 됩니다. 뭐 특별하다,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수많은 성인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도는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구약의 역사로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이번에는 요셉이 전면에 등장했어요. 요셉은 가장 가까이 있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먼저 보내셔서 그 계획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재판정의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바로
요셉을 핍박했던 그 어리석은 형들과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그리고 그분을 죽이는 일에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지 않았냐. 요셉을 핍박한 형들처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짓은 그 짓인 거다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 뜻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삶의 모든 주제들,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모든 그 주제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일의 결론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소금제작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결과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결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